대한민국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세계 몇 등일까요? 이런 거 1등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순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한 9위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1위. 자, 1위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이혼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얘긴데 1위에서 왜 9위로 떨어졌는지 이제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좀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이혼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이혼을 하는 사람의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 거겠지. 그래서 9위로 이제 순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1위고 결혼한 사람이 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주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혼율이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결국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 다루기 싫어하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서 잘 다루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니까. 실제로 이제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듣다 보면 목사인 제가 들어도 야, 이 정도면 진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혼하는 게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술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또 가정폭력을 일삼고 아이들을 때리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이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떨까요? 이혼을 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감한 주제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에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더 기쁨의 교회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취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오늘 설교가 될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또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 것인지 가능한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지 말았는지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또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두 번이나 예언하셨고, 첫 번째 예고하신 이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이혼에 대해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갑자기 이 중요한 순간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하게 이혼을 하지 말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은 따라할까요? 종의 복음. 종은 섬기는 자잖아, 그죠? 이 종의 복음이란 만큼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처럼 말씀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10장 45절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 대한 주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장의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바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스토리가 전후를 볼 때 섬김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져 나오고 있다면 이 이혼에 대한 부분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한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혼과 섬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혼해도 된다, 이런 내용의 이 말씀이 섬김이라는 주제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고 가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것이고 또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을 때 또 예수님은 가르침을 계속 하시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 던졌느냐?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 10장 2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 이혼에 대한 질문이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이게 왜 시험하는 질문이 될까? 또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지. 그게 왜 이상해져? 바리새인들 질문을 보세요.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시험을 왜 했을까? 이게 왜 시험이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을 했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과 아내를 버리는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차원의 접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이상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율법에서 그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이혼과 재혼을 금해야 된다.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은 에세네파 사람들, 쿰난 동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 누구였어요? 헤로디아. 그의 동생의 아내를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삼고 싶어가지고 빼앗아 왔잖아.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빼앗아 와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그걸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시대의 이슈였고 또한 스캔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시대의 풍조는 다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죽었고 그래서 핫이슈였어. 근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왜 했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답변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답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험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냐는 거죠. 이 질문 참 특이한 질문이죠.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면 우리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지?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정당하다. 율법에 그것이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를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법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혼한다는 것이 합의 이혼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뭐 소송도 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상대의 어떤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없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이혼을 할 때 서로 상의가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으로 그냥 이혼이 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이혼의 그 행동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했을 때 모세가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자를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의 소유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결혼을 할 때 그 여자의 집에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서 왔고 내 소유물이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내 재산을 갖고 내 소유권을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모세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하여 정당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가 허락은 했지만 도대체 이 모세가 왜 그런 허락을 했는지 너희는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장 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왜 써두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0장 5절을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걸 왜 기록했는지 아냐?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걸 기록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모세가 쓴 것이, 허락한 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이혼을 하라는 것이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죠? 본래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너희가 워낙 완악하게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걸 미연에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거지 본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완악한 마음, 남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이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버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뭔지 기록을 해놓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학파로 나눠졌습니다. 보수적인 학파 그리고 자유적인 학파, 두 학파로 나눠져서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샴마이 학파에서는 간음, 음행을 행하는 것만이 이혼의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을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보수적으로 간음에만 딱 국한을 시켰어요. 근데 자유적인 어떤 학파였던 힐렐 학파에서는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들으면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간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내가 아침에 밥을 했는데, 아침밥을 했는데, 지었는데 간이 맞지 않아. 음식 요리를 잘 못해. 나가. 음식 이게 뭐야? 이 맛이 이게 뭐야?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밥 먹다가 밥에서 돌이 나왔어. 아! 돌! 나가. 나가야 돼. 이게 이혼 사유에 수치되는 일이야. 여자가 요리를 못해? 부끄러운 줄 알아. 나가. 나가야 돼. 놀라지도 않네. 더 놀라울 일이 있습니다. 아내랑 어디 같이 이렇게 외출을 나갔어요. 같이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예뻐. 아내를 봤는데 덜 예뻐. 나가. 그럼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진짜. 아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럼 나가야 돼. 더 예쁜 여자를 보고 나면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남자들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밥도 못하고 나가. 그럼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이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수치되는 일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었고 그게 정당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수치되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살쪄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 나가! 그럼 나가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이렇게 이제 가는 일들이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그런 일어날 때 이걸 방지해야 되겠다. 이걸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이제 이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써서 내보내는데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끔 만들어줘서 어떤 결과가 주어되냐면 남편들이 함부로 막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됐어요. 아내를 내보냈어. 얘가 더 이쁜 것 같아. 같이 살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성질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격이. 지난번에 걔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받아주고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거야? 옛날에 걔가 난 것 같아. 얼굴은 조금 못생겼지만 걔가 더 난 것 같아. 그리고는 그렇게 합니다. 너 성격이 이게 뭐야? 나가! 내보내. 그리고 옛날에 너 다시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돼. 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샀잖아. 이게 내 거잖아. 내보낼 수도 있지만 다시 드릴 수도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편의 아내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시 와 이러면 어떻게 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아내인데 네가 왜 다시 데려가? 내 거야. 내가 돈 주고 샀던 거야.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싸운 거야. 그래서 오세가 어떻게 했냐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데 결혼할 수가 있고 네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거다. 이혼 증서는 뭐냐면 소유권 포기 각서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포기한다. 내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제 이 여자는 마음껏 결혼해도 되고 나가 함부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들이 내가 이 이혼 증서를 쓰면 이 여자가 다시는 내 아내로 돌아올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쓸 때는 그전에는 그냥 막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심사숙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썼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니까 이런 일들이 허락된 거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래 뜻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뜻을 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가 왜 쓰여진 걸까요? 이혼을 허락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다, 이혼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이혼 증서를 쓴 것은 결혼의 이 신성한 이 제도를 최대한 잘 지키고 또 이혼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재산 포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자들이 봐봐, 이 아내가 남편이 내보내버리면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데 시집도 못 가.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뭐 하면 살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쫓겨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것을 허락했던 거죠. 너희가 아느냐? 너희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허락해줬던 거다. 모세가 허락했던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지 너희들 모르니?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누가 썼죠?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이야, 역시 대단합니다. 예,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예,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해 줬다고 써져 있고, 창세기에서 처음에 기록했을 때 모세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요 지금 내용이.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볼 때 앞선 그 말씀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그 상황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더 우선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은 이 창조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선되는 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에게 남자를 섬기라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동등한 인격체로 남자도 여자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 같은 인격체,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자의 그 신분을 높이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이다.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너희 소유권으로, 너희 재산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다시 데리고 오고 마음대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쉽게 대하는, 그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아내는 너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아내를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인데 아내를 떼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혼하면 둘 다 죽는 거라는 거지. 한 몸을 쪼개는 것이니까. 이제 한 몸이란 말은 둘이 하나다. 이제 원 플러스 원이 하나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내고 내가 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 그냥 하나다 하나. 근데 그걸 쪼갠다는 거잖아.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누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지만 창조 때 하나님의 원뜻이 뭐냐?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혼을 향하신 뜻이다. 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용서를 보호장치로 만들었지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다. 이혼을 정당화시키지 마라. 율법에서 허락한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의 이유 1등이 뭘까요? 자, 2등부터 가르치겠습니다. 2등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18.6%.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이제 제가 조사해서 왔는데 18% 이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든지 또 빚 보증을 세웠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3위 외도, 바람 피워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3등 그게 15%쯤 됩니다. 15.6%. 4위 중독이에요. 술이나 도박과 같은 그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술, 도박, 성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5위가 뭘까요? 폭력, 가정폭력 2.8%. 얼마 되지 않잖아.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이 1위는 52.8% 나왔습니다. 이혼 사유 1위가 뭘까요? 성격 차이가 52% 나왔을까? 맞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의 1위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해. 도저히 너랑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 이혼해. 같이 죽자 이거지. 같이.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지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정말 너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미워한다고?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혼한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이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상황 속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미워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했어. 어우, 불순종한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요? 우리는 이혼한 사람을 색안경 끼고 쳐다봅니다. 왜? 결혼에 실패했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혼을 안 했다 뿐이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있냐? 우리도 똑같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하고 있잖아.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고 있잖아.
이거나 저거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삽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있고. 이혼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뭐 이혼을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혼하는 사람은 있고 이혼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이혼을 해도 되는 건가? 헷갈리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본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있고 하나님 본래 뜻은 아니고 모세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정서를 허락했고 그럼 우리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주저주저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혼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본래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외에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 그 사유가 있으면은 이혼을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두신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음행이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타락.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기뻐하시지 않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음행이라는 이유만 국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성경에는 음행만 얘기했으니까 음행 위에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래서 빠져서 죽게 되었으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느냐, 끄집어내서 살려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려야 된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범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는 그 행위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지. 여러분, 이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죽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을 죽일 것 같아.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내가 들어봐도 너무 힘들어. 술을 먹고 들어올 때마다 자기를 패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저러다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래. 그게 하나님 뜻이래. 내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더 기도해야 되지.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자비하게 힘들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야죠. 내가 죽든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일단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혼 사유의 정당성이 되거나 합법적인 것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이 구체적인 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그것에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사람을 함부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함부로 이혼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원뜻을 무시하고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본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충격받았어요. 이때까지 당연히 그게 된다고 생각했거든. 봐. 내 재산이야, 여자는. 내 소유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처분하면 안 된대. 처분하면 죄라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보세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왜곡된 해석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서 아내가 버려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막 난장판이었어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왜곡되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죠. 여러분 이단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 가보면 다 이단이야. 교회 밖을 나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다 이단들이 많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된지 몰라요. 근데 거기 빠지면 성경 지식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삶이 파탄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끊어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나요? 성경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만약에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고 역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시대를 역행하고 거슬러 가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됩시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 충격받아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고 아내가 내 재산인데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내가 내보냈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버려요. 뭐라고 연결합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누구에게 간음했다고? 본처에게 간음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간음을 행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니까. 봐요. 그 당시의 간음의 개념은 요즘은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간음의 개념이 내가 다른 여자의 그 남편에게 간음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소유물들이기 때문에 그 소유물의 주인에게 내가 간음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잖아. 그리고 또 아버지의 또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자에게 음행을 행하게 되면 그 여자에게 간음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소유권이 있는 남편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데 장가를 들면 아내를 버리고 내보내고 다른 데 장가를 들면 누구한테 간음을 한 것이라고? 본처에게, 아내에게, 여자에게, 네 소유권에게 죄를 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충격받은 거야.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게 자동차가 있어요. 이 내 소유권에 등록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나온 신형차가 마음에 들어.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 자동차를 중고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차를 팔았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내 소유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팔았는데 그게 죄래.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아니죠. 충격적인 얘기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아내를 버리는 거는 죄다. 네 소유권을 네가 재산권을 팔았지만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들의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냐? 너희 소유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함께 창조하셨어. 동등한 인격체야. 너희가 함부로 내버리고 함부로 데리고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흐름을 깨트리고 뛰어넘고 반사회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우리도 성 정체성이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데 어떡하냐? 우리도 평등한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고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고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평등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적인 평등, 동성애도 인정해달라는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동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슬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교회가 누구 눈치 볼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사람으로서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여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는 사건을 이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정말 천대받고 소유물 취급받고 함부로 내버려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취했던 그 여자 아내에 대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사회적 약자인 그 여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단지 이혼을 하라 말라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너희의 가정에 있는 그 아내, 너희가 함부로 대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여자는 소유물이 아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이 본문 이후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하라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런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를 내고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이 분노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이 진심으로 화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 진짜 화를 내셨어. 내가 얘기했잖아. 어린아이들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주라고 얘기했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예수님 진짜 화를 내셨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무시합니다. 나이 어린아이들을 어리다고 무시해요. 그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마. 놀리는 거야. 어리다고 무시하고 어리다고 놀리고.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사람,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동생,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함부로 대해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자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가정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행하고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